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저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영육간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며 보호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계절이 바뀌는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있사오니 긍휼을 베푸셔서 속히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체험케 하시고 저희 모두의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복을 누린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복은 영육간에 임하는 복이었고 세상에 주는 그 어떤 복보다도 완전하고 풍성하며 영원한 복이었습니다. 제사함의 복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에 이르기까지 진실한 믿음으로 인하여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복은 실로 놀라운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는 이 믿음이란 과연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첫째로 마음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 궁극적인 복을 가져오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머리로가 아니고 또 지식으로가 아니고 또 단순히 입으로만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 확고한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또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절실한 복이란 바로 죄로부터의 해방이고 멸망의 그늘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소유하고 그 마음에 무한한 능력과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밭을 가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의지나 소원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우리 마음에 오셔서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믿는 진실한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면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원천이 무엇입니까?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계셔서 대적을 친히 물리쳐 주시고 또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신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비록 비바람이 있고 거친 파도가 시시때때로 밀려오는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의연히 맞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입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복 중에 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 필요한 믿음, 두 번째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불완전하고 거짓되며 죽은 믿음을 말할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계속해서 17절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20절을 계속 보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이 그걸 증거해 줍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여리고의 기생 라합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접대를 잘하고 다른 길로 빠져나가게 해주었습니다. 바로 그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이 그걸 증거해 줍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은 아주 단호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을 하고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된다는 것, 우리가 이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실 그 마음에 있는 믿음이 참되고 온전한 것이라면 그것이 행위로 또는 삶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믿음이 어딘가 불완전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은 행위나 삶으로 증거되지 못하는 허탄한 믿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에 머리로서 지식으로서는 믿음을 고백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입으로 믿음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내 마음에 깊이 있게 그 믿음이 없다면 행함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데,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될 수가 없게 되는데, 그러한 믿음으로는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인정되지 못함으로써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진실로 믿는, 이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믿음을 행위와 삶으로 증거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넘치도록 받아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 필요한 믿음, 셋째로는 소망을 담은 믿음이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진정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고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린 믿음의 선진들은 비록 그 약속된 복을 보지 못하고 죽어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된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복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가장 크고 영원한 복을 예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고 참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세상 끝날에 이르러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신령하는 것을 더욱 소망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진정 이렇게 믿음의 소망을 잃지 않은 자만이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며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로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계속 25절을 보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우리가 다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마음으로 믿고 있지만 많은 경우 급합니다.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인내함이 적고 당장 급하니까 이해가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끝 어디입니까? 궁극적인 끝,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할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주님의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믿음이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어야 하고, 둘째는 그 믿음이 행위와 삶으로 증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고 산 소망 중에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풍성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나와 믿음 안에서 예배하며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온전한 믿음으로 젖지 못한 마음속에 메마른 곳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모두의 딱딱한 심령의 한 부분마다 성령의 기름으로 적셔서 부서지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따르는 저희의 행함과 삶을 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